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귀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고레스의 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로 4절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 5절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함, 7절로 1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1장 1절 말씀에,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에 보면은 거기 각주 58조 각주에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여기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의 언어를, 이란의 말, 그것을 페르시아 말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말, 이란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지방인데, 그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더랬죠. 625년에 세웠는데 538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대략 그렇게 바벨론 나라가 흥왕하다가 망했죠. 100년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망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인데, 메데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서로 연합국이었지만은 결국은 페르시아가 다 득세를 해서 페르시아 제국,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쓴 거예요.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인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했죠?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 21절 읽어보세요.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네, 거기도 7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2년 내에 돌아온대.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예요? 70년 동안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서 36년 만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렇게 지금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남북 통일도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는데 예전에 갑자기 통일이 됐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얼마 만에 통일되기는 될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포로에서 남과 북이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남과 북이 통일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벌써 이사야 당시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걸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이 사람. 하나님이 다 예정한 대로 이렇게 고레스가 나왔는데, 고레스가 종교적으로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너무 억압하면은, 종교적으로 억압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인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제 시작하는 마당에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면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참 페르시아로서도 신흥 제국으로서 어렵죠. 그래서 고레스가 연구를 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종교의 자유를 주자. 종교 나름대로 종교 자유를 주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에 덕을 본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참새까지 주장하시고, 세상 왕도 주장하셔요. 김일성도 주장하시고, 6.25 전쟁을 통하여 3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하여 북한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북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믿음 좋은 사람들, 평양신학교 유명하죠. 그래서 일사후퇴 때, 6.25 때에 이거 북한에서 5년 동안, 45년부터 6.25 날 때까지 50년까지 5년 동안 그 공산당 밑에서 공산당 맛을 본 거예요. 야, 이거 공산당은 무신론이라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6.25가 터지니까 남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예전에 6.25 때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지금도 수용소 자리 있죠. 거기 외도 가다 보면은 그 포로 수용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있대요. 거기 거제도에 이승만 대통령 때 포로들을 다 했는데 맨날 포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반공포로가 있습니다. 반공포로.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포로가 된 거야. 우리 국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거야.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는 남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다 인민군이야, 인민군. 인민군을 잡아놨어요. 인민군을 잡아놨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난리야.
그런데 그 중에는 저기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도 있어. 인민군인데. 주로 믿는 사람은 남쪽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미국 허락도 없이 풀어줘라 그런 거야. 미국 사람들이 막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 겁도 없어요. 다 미군이 주장하고 미군이 우리나라와 싸워주고 그러는데 그 반공포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 남한에서 살고 싶은데 야, 그 사람들 살려야지.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마땅히 인민군이라도 받아줘야지. 다 풀어줘.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이승만 못 당해. 미국 사람이 이승만 못 당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왕도 이용해요. 이승만도 이용하고 김일성을 통하여 믿음 좋은 사람들 북한에서 많이 내려오고 모택동도 하나님이 이용해요.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시켰잖아요. 통일시켰는데 말도 통일시킨 거예요. 말. 그리고 소수민족이 56개예요. 56개인데 다 이 중국 중국말로 북경말 그 말로 다 통일시켜요. 그래가지고 티베트도 마찬가지, 조선족들도 마찬가지, 다 중국말로 통일하고 그 나라도 좀 티벳 같은 거 위구르족 점령해서 안 좋긴 안 좋지만은 우리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비자 하나 가지고 다 가는 거야. 중국 이렇게 넓은 땅, 티베트 거기도 가고 위구르족도 가고 조선족도 가고 그 중국 비자 하나 있으면은 또 중국말 하나만 알으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모택동 덕분이에요. 나라가 다 쪼개져 봐요. 말이 다 달라 봐요. 그럼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전에 스탈린 시대에 저기 사할린에 있는 한국 우리 조선 사람이죠. 거기 살고 있었는데 스탈린 시대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차 화물칸에 실어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갖다가 버려버렸죠. 2주. 그래서 그 겨울에 막 수없이 죽고 가다가 죽고 거기서 막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죽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려인이야. 고려인. 중국의 교포는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저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거기에 우리 민족들이 스탈린 때 그때는 나라가 다 하나였었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거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나라를 다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다 소련이다 해가지고 다 자기네 나라야. 그래서 다 러시아 말을 가르쳤어. 원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스탈린이 다 그냥 합병을 해가지고 소련이다. 지금은 이제 분리됐어요. 카자흐스탄 따로, 우즈베키스탄 따로, 키르기스탄 따로,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나라가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말 다 통해. 옛날에 소련 때에 스탈린이 다 이 러시아어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가서 노대영 목사님 교회를 세우고 우선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러시아 말 선교사 모르니까 그 조선족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스탈린이 나쁜 짓 했는데 우리 고려인들을 갖다가 사할린에서 저기 중앙에서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선교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디아스포라 막 흩어져서 유대인들처럼 사방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선교한 거예요. 고려인들에게 선교한 거야. 이와 같이 세상 왕을 이용하셔요. 스탈린도 이용하고 모택동도 이용하고 김일성도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을 배후에서 여기 고레스 왕처럼 주장하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어떤 데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은 포로 잡아가. 하나님은 포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방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요, 안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때 부흥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압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소망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소망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억울한데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션 스쿨 세우는 거 처음에는 허락해 줬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 중에 교회가 막 부흥한 거야. 그렇게 이 세상 나라를 이용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아,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고레스 왕이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자기 나라 신이 있는데 또 여기 여호와 하나님 신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아,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왕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렇게 명령을 또 유대 백성들에게 내린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참 이방 나라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한마디로 돈도 줍니다. 돈도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거,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그릇 같은 거, 그것도 다 돌려줘요.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백성도 해방시켜줘. 해방시켜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여비까지 줘. 그 다음에는 또 성전 그 기명들, 그릇들 빼앗겼더랬는데 그거 다 돌려줘.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오는 거,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지금 해방을 받다니 정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너무나 이게 지쳐가지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말씀대로 되네. 70년 만에 포로 해방되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해방되어 나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돈을 더해 줍니다. 4절에 읽어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거기에 주위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 데 도와주라. 왜? 다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백성들이에요. 유다 나라이지만 또 거기 사마리아나 이런 나라이지만은 암몬, 모압 이런 나라가 있지만 그거 다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거 다 페르시아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여기 유대인들 도와주거라. 그리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거라.
이렇게 고레스가 편지를 써서 왕에 줘서 명령을 해가지고는 도와주게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도와주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요, 개척교회 하는데 그 동네 유지가 도와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동네 유지가 교회 건축한다고 연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건물이 생기니까 우리 동네로서도 훤해지고 좋아지고 참 이거 좋다 하고서는 예배당 건축하는데 안 믿는 동네 유지가 연부해 주고 그런 역사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를 숨겨주기도 해요. 이슬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숨겨주기도 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요, 애굽 사람들이 막 먹을 거, 돈 막 이런 거 주면서 빨리 가라고. 애굽 사람들이 막 도와주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맨날 재앙만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잖아요. 네? 개척교회 할 때 나는 돈 없다. 돈 없어도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모여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 연락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장소도 붙여주시고 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믿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우상 버리고 양심 쓰면서 믿음 쓰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해방시켜 주시고 때가 돼야 돼요. 범사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도서 7장 배웠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멍에를 풀어주실 때가 와요. 어떤 분은요, 저기 시어머님 간병하느라고 며느리가 무척 고생을 하는 거야. 시어머님 중풍으로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중풍으로 누워있으면서, 언제 세상을 떠나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 데려가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서 신방 가서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멍해가 있습니다. 남편의 멍해, 아내의 멍해, 자식의 멍해, 부모의 멍해, 교회의 멍해. 힘들어서 이 멍해를 언제 벗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금방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아니, 보름 참았는데, 열을 참았는데 보름 못 참겠어요? 열을 참았으면 보름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여기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힘들어도 참으니까 때가 되니까 때가 돼야 된다니까요. 무르익어야 돼요. 70년이 돼야 돼. 70년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한 거야. 만들어지게 한 거야. 회개시키고 만들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70년 만에 보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포로 잡혀가가지고 한심하고, 그런 사람인데, 70년 동안 막 녹아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생각할 때 보화가 만들어졌네, 정금이 만들어졌네, 이제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이 인정해 주고 돈도 더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장소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70년 되기 전에는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독립도요, 해방도 1919년에 3.1운동 했다고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3.1운동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독립운동, 뭐 상해에서, 만주에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은 하되 결론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70년 전에 별짓 다 해도 안 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고 때가 돼야 돼. 그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참 얼마나 잘 참나.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다음에 지도자들, 백성들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나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받아야지, 충성해야지.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것도 성전 건축, 솔로몬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여기 이제 귀환해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그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일평생 성전 한 번 건축하는 거, 그거 몰라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복 받을 기회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근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안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냥 거기서 늙어 죽었어. 그리고 이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과 이런 거 다 이제는 뭐 살 만큼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떠나고 가정 다 데리고 자녀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학교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미 결혼해서 손자들도 있는데 그 떨어져야 돼. 손자 보고 싶어도 못 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과 환경과 이게 다 됐는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건 좋지만 지금 상태가 안정돼가지고 떠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가기 싫다고. 이제 여기서 놀던 물이 좋다. 귀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도 좋다. 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은 그냥 거기서 뭉개되고 남아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회가, 때는 이때다, 가야 되겠다. 여기서 떠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여기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한 1000km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저기 신의지보다 더 먼 거리.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사면 사람들이 또 은그릇, 금, 이런 거, 돈, 이런 거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막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요새 벤처 기업 있잖아요. 벤처 기업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막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거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야. 개척교회 할 때, 나 연구해야 되겠다. 또 선교할 때, 나 선교하는데 연구해야 되겠다. 막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해외 가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세웁니다. 돈 없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은 탄자니아에 거기다가 농장을 세우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감동되는 사람이 내가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연구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장요나 선교사가 있어요. 장요나 선교사. 간지 30년 됐다나 40년. 유튜브에 한번 열어보세요. 장요나 선교사. 벽산그룹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인데 완전히 술쟁이야. 술쟁이. 그래가지고 혼수로 9개월간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가정 다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가지고 가방 하나 가지고 와서 베트남 가가지고 병원을 3개 세우고 가방 하나만 가져갔어요. 돈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100개 이상 세웠어요. 교회를 100개 이상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3개 이상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의사들 자기가 월급 다 줘. 무슨 돈으로? 비전과 꿈을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교포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설교하면은 막 교회 하나 줘 주세요. 또 뭐 어떻게 병원 하나 뭐 병원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막 여기도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고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 금그릇도 주고 은그릇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짐승도 나귀도 주고 소도 주고 보물도 주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도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고. 근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일비지력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극동방송에 그 광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연락 오지는 않았어요. 한 5-6명밖에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탄자니아 여자 선교사예요. 그래서 국내에 코로나 때문에 와 있는데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보내달라고. 자기가 돈 내겠대요. 한 7-8만 원 되나?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무료로. 왜냐면 많은 사람이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5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9만 원인가 그래요. 그거 이제 내일 보내줘야 돼. 우리 교인들이 다 연보해서
그거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프랑스어 만들고 영어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소식을 아는 사람은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처럼 요셉 시대에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생명을 살리는 거, 가치 있는 거, 비전을 가지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몽골 갈 때 한 4, 5년 됐습니다. 몽골 처음에 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때 2월 말에 강 아무개 목사랑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데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 사이버 선교하는 거 강 목사가 우리 교단 사람인데도 모르고 있더라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숙소에 있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눈이 확 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몽골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서 몽골에 사이트 개설하고 번역하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책 내는 우리 교회에서 돈 다 낸 거예요. 책도 500권씩 요한계시록 또 이단 비판 또 구약 아까 번역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몽골어로 모세오경 또 뭐 이런 구약이 요약한 거 강해서 그것도 번역해서 몇백 권씩 거기는 뭐 몇만 권씩 할 것도 없어요. 교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역자가 뭐 300명 5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는 책을 인쇄해서 그동안 계속 뿌린 거예요.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뜸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을 기회를 주는 거지. 여기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한몫하겠습니다. 복 받을 기회인데 나도 한몫하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처럼 합해놓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갔던 거 다 도로 돌려보내라. 8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총독이에요. 수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총독 세스바살 같은 건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데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원래는 왕손이죠.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포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너 총독으로 임명하니까 가서 성전을 잘 건축하거라 이런 거죠. 그릇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릇이 쭉 나오고 뭐 수백 개, 수천 개. 11절 읽어보세요. 금은 그릇들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거 다 뺏겼었는데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왕이 선처해서 그 그릇을 다시 돌려와라. 그래서 이거 다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보통 다 금이야. 그리고 은이에요. 금과 은 다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은도 비싼 거예요. 금은 더 비싸고. 그걸 갖다가 그냥 거저 옛날에 뺏겼던 것인데 다 돌려주고 이런 거 다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자 됐어요. 오전 시간에도
이사야 49장에 장식품처럼 차고 온다고 그랬죠. 띠를 신부처럼 띈다고 그랬죠. 그 장식품, 여기 이렇게 돈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인정해 줄 뿐더러 인격적으로 너희가 믿음 잘 지켰구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구나, 믿음 쓰는구나, 정금이 만들어졌구나, 보석이 됐구나,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여기 은과 금과 대접과 이런 거 다 가져가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부유하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때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고 양심을 쓰고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전혀 몰랐던 사람 도와줘요. 또 돈도 하나님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고 양심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포로 잡혀간 것처럼 어렵지만은 거기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작정된 기간까지 인내하고 회개하고 양심을 쓰고 순종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며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며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며 물질도 주시며 환경과 여건을 형통하게 해주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